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은 신약성경 9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홀수절, 여러분이 짝수절, 우리 9절은 11절은 같이 있고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들도 같이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절을 제가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같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에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가, 어떤 유용, 어떤 편리함, 아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물건을 구입하고 그 물건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청소하는데 청소기가 필요하죠. 청소기가 있으면 참 유용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 마당을 쓰는데요. 예전에는 빗자루로 마당을 쓸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아스팔트에 꽂힌 낙엽이 잘 쓰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을 부는 이제 그 송풍기라고 그 청소기로 청소를 하는데 낙엽이 이제 훌훌 쓸려 나갑니다. 우리가 외출할 때에 또 물건을 실을 때에는 자동차, 차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차에 무거운 짐을 싣고 또 우리가 어디에 목적지를 갈 때 그 차를 타고 가면 편리함 가운데 갈 수가 있지요. 신앙생활에서도 유용한 도구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유용한 도구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아마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 지난 11월 1일부터 이제 21일 동안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갔습니다. 다니엘 세일의 기도. 이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 한국 교회에 있게 된 것은 1998년 서울에 있는 오륜교회가 본교회에서 이제 세일에 21일 동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제 그 오륜교회 담임 목사님 김원호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만 기도하지 말고 뜻 있는 한국 교회가 함께 기도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송출하게 되었던 것이 오늘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필이면 왜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냐? 그 옛날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세일에 21일 동안 기도하게 됩니다. 이제 민족의 앞으로의 운명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21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또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오륜교회 김원호 목사님이 맞다, 우리도 21일 동안 작정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자.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도 이제 5년 전부터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참 할 때마다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대학교 아마 4학년이 쓴 것 같아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여자친구도 있고 취직을 했으면 금메달. 아마 자기들의 삶을 견주어서 말한 것 같아요. 여자친구도 있고 취업도 했으면 금메달. 여자친구는 있지만 취직을 못했으면 이제 은메달. 그리고 취직을 했지만 여자친구가 없으면 동메달. 여친도 없고 취직도 못하면 노메달.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한번 이렇게 우리 교회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물론 역시 맞다 틀리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긍심을 갖고 축복을 누리면 금메달.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린다면 금메달.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긍심은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면,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은메달.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긍심은 없지만, 내가 자녀인가? 이렇게 자긍심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주시는,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축복이 있어서 그 축복이 있다면 동메달. 그런데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인지 자긍심도 없고 또 아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는 노메달이 아닌가.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메달을 따고 있습니까? 우린 적어도 은메달은 확보했습니다. 우린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누리지 못하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왕에 우리가 예수 믿을 거라 한다면 우린 금메달, 신앙의 금메달에 우린 도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에 도전하라.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에 도전하라. 그렇습니다. 이왕에 예수 믿을 것,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에 우리가 거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냐,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며 선한 것을 주시며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단순히 어떤 도깨비 방망이, 어떤 요술램프, 결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무조건 얻게 되고, 기도하면 무조건 찾게 되고, 기도하면 무조건 열려진다,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주신다는 것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이 그러하고 기도가 그러합니다. 근데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지만 이 기도는 하나님과 바로 주고 받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우리가 정의할 때에 기도가 뭐냐? 기도는 대화다. 대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나도 말하고 너도 말하고, 나도 듣고 너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던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바로 친구처럼 대화하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대화, 이 기도를 쓰고 있는 것은 엔톡시스, 서로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을 대화라 할 수 있지요. 이런 점에서 기도는 설교가 아니죠.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설교하려고 그래요.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한테 들으라고, 권사님께 들으라고, 목사님께 들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계셔요. 또 기도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해서 자기의 이제 갖고 싶은 그 목록들을 쫙 정한다면 이제 하나부터 10까지 100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단순히 이것이 기도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또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연애할 때에 아마 연애 시간들을 다 가졌을 것입니다. 그 연애가 무엇입니까? 교제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저 일방적으로 남자친구가 말하는 것, 여자친구가 말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교제라 말할 수 없지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교제하는 것. 어떤 분들은 이제 설교가 끝나고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에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쭉 늘어놓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 기도했습니다. 나 이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문을 나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의 하나의 모습이겠지만 그러나 더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다면 간구했다면 또 함께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잠시 머물러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기도는 대화이다. 또 교제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 호흡이라 말합니다. 호흡. 이 호흡은 언제나 필요한 것이죠. 밥 먹을 때도 호흡해야 됩니다. 심지어 잠잘 때도 호흡을 해야 돼요. 가끔씩 우리가 무호흡증 가진 분들이 있어요. 숨소리가 안 들려. 그런데 한참 후에 후 하고 숨을 내쉬죠. 기도는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에도 잠잘 때에도 음식을 먹을 때에도 노래를 할 때에도 숨은 쉬어야 돼요. 만약 숨을 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동물은 그 생명은 죽은 것이죠. 메뚜기라는 놈이 있는데요. 메뚜기. 이 메뚜기는 머리를 물속에 담가도 살아요. 그런데 이 메뚜기의 허리를 물속에 담그면 죽습니다. 왜냐 하면 이 메뚜기에는 이 숨 쉬는 구멍이 어디 있느냐? 허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인공호흡기를 꽂지요. 강제로 숨을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생명은 점점 이제 호흡이 멈추면서 죽음에 이르게 되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이것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영혼의 호흡인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가 멈추면 우리의 믿음도 멈추는 것입니다. 기도가 병들면 그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데살로니가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 어떤 분은 한꺼번에 숨을 쉬려고 합니다. 숨이라는 것은, 호흡이라는 것은 계속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영을 배우면 제일 먼저 연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속에서 무엇하는 것이요? 숨 쉬는 것. 저는 이제 개구리 헤엄밖에 못 치지만 저희 아이들 이제 수영장에서 이제 수영을 배울 때 보니까 음파를 잘해야 된대요. 다시 말해 숨을 쉬는 것이죠. 고개를 물속에 넣었다가 꺼내면서 음파. 이걸 잘해야만이 바로 수영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 아들 나타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영혼의 호흡인 바로 기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호흡하듯이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기도는 뭐냐? 기도는 영적인 싸움의 무기입니다. 영적인 싸움의 무기. 우리는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특별히 사단 마귀는 늘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올라가십니다. 밑에는 산 밑에는 이제 9명의 제자가 있을 때에 한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가 그 아이를 데리고 9명 제자에게 오지요.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9명의 제자가 쩔쩔매면서 고쳐주지 못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물으시죠. 이제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귀신을 이제 내쫓으시죠. 그리고 그 아이는 그 부모와 함께 떠나가게 되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게 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이런 일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할 때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오직 기도만이 영적인 승리,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가 이처럼 바로 영적인 싸움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죠. 출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깁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세에 몰리게 돼요. 이런 점에서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 바로 가장 중요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열쇠입니다. 모든 닫힌 것을 여는 열쇠. 우리 삶 속에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저도 숙제이며 여러분도 숙제입니다. 어제도 이제 다니엘 기도에 강사로 나오신 분은 병원 원장님이세요. 근데 이 병원 원장님이 이제 대학교 이제 의대에서 공부를 할 때에 이분이 큰 수술을 하게 됩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이제 수술방에서 기도하고 중환자실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회복되어서 그는 간증하는 하나님께 높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여는 열쇠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함을 통해서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 기도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향입니다. 향. 성경에서 향은 바로 기쁨이죠. 기쁨. 그래서 번제물도 하나님께 드리지만 향을 드립니다. 향. 우리가 어떤 좋은 냄새 나는 곳에 가면 우리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악취가 나는 곳에 가면 우리 마음이 힘들어져요. 빨리 그곳을 떠나고 싶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무엇이냐? 성도들의 기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냐? 기도란 것입니다. 기도. 저희 아이들이 자랄 때 보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아이들이 부모와 대화를 잘 합니다. 그런데 딱 중학교에 들어가더니 아이들이 학교 갔다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은 안 그러겠지만 저희 자녀들 보니까 방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뭐래요? 문을 잠궈요. 아니 이것들이 문을 잠굽니다. 부모로서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우리 아들, 우리 딸 학교에서 어떠 있는지 좀 묻고 싶고 듣고 싶은데 문을 잠그고 안 열어줘요.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참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기쁩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교회에 왔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이제 그 마음이 왜 그런지 닫혀 있어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과연 어떠하실까? 우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느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도 구체적으로 대화를 해야 그 대화가, 그 교제가 정말 더 깊은 관계로 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냥 뜬구름 잡듯이 대화를 하면, 아니 내 남자친구가 나를 좋아하나? 사랑하나? 저 여자친구가 나를 좋아하는가?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가 깊은 관계로 나가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가실 때에 두 소경, 앞을 못 보는 두 소경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합니다. 다윗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에 주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보았을 때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무엇을 요구할지 우리 주님 모르실까요? 아셔요. 그런데 주님은 그 두 사람이 묻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두 소경이 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바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알아서 해주세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관계는 더 깊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특별히 구체적으로 구한다는 것은 친밀할 때 구체적으로 구합니다. 아빠, 알아서 해주세요. 이것하고 아빠, 내가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빠의 도움이 필요해. 엄마, 나 이번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엄마의 도움이 필요해요. 분명히 다르지요. 피상적인 관계, 막연한 관계는 그냥 두루뭉실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구체적으로 구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면, 친밀함이 있다면 우린 구체적으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함께 우린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구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왜 이것이 필요할까? 사실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내 어떤 욕심에서만 구하려고 합니다. 욕심에서만. 만약 아이가 큰 칼을 나에게 주세요, 부모님께 요청한다면 그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그 큰 칼을 주지는 않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아이도 사실은 부모에게 구하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또 부모도 이 아이에게 과연 이 칼이 필요할까 생각하게 되죠. 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즉각 응답해 주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거절하는 것도 있으세요. 우린 거절을, 하나님의 거절을 응답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어진 것도 응답이지만 또 반대로 응답하지 않으신 것도 사실은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중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구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이냐?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주님은 응답하시고 특별히 선한 것을,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바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고 또 체험에 있는 신앙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에 제가 참석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도 참 소중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이번 기도에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기대가 됩니다. 기대. 그리고 기도할 때 실제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권성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함께 교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면 가장 좋고요. 정 바쁘고 어렵다면 집에서라도 유튜브나 요즘 TV에서도 유튜브로 볼 수 있어요. TV를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분명히 오늘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또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바로 체험하게 될 것이며,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일에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주시마 약속하심을 믿고 오늘 또 구합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서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